오늘은 마음으로 받으며 주의하여 듣고 가서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이날이 주님의 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생명,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한 해를 맡기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서로 축복하며 덕담을 나눕니다. 한국인들은 주로 저희가 했던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지금은 세대를 초월하여서 누구나 하는 인사이지만 원래는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에게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례한 언사였다고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새해를 맞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에 모여서 새해 카운트다운과 함께 볼 드랍을 하고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둥근 무늬,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땡땡이 무늬라고 하는데요. 둥근 무늬의 옷을 입고 둥근 과일을 먹으며 새해의 행운을 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높이 점프해야 새해의 키가 더 자란다고 믿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새해가 오기 전에 12초간 묵념을 통해서 새해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는 인생 여정의 새로운 경험이 가득하길 바라서 빈 가방을 들고 다니거나 방 한가운데에 빈 가방을 두고 그 주위를 맴돈다고 합니다. 쿠바에서는 물동이를 집 밖으로 부어서 나쁜 기운을 버리고 행운을 바란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흰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7개의 파도를 넘으면 행운이 온다고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올드랭 사인을 부르고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특별히 벽난로를 깨끗이 청소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빨간 속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북유럽의 에스토니아에서는 새해 전날 먹은 끼니 수만큼 새해에 힘을 얻는다고 믿어서 최대한 많은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12번까지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했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드리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복이시며 기업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두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또 매 주일 매일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정체성, 삶의 가치를 상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또한 교회와 성도를 주셨습니다. 저는 2025년 새해 우리 더 새로운 교회의 표어를 마음으로 받으며 주의하여 듣고 가서 전하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이루었으면 하는 신앙의 또한 삶의 목표입니다. 마음으로 받으며 주의하여 듣고 가서 전하자. 이것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에스겔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입니다. 바벨론의 2차 침략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제사장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에스겔이 30세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의 나이가 25세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 그 대수로 공사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고 번쩍이는 번개와 그 가운데 불에 달구어진 쇠와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생물은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생물들과 비슷합니다.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에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쥔 한 손이 나타나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게 되었는데 그것이 꿀과 같이 달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로 부르신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다면 신약에서는 교회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1단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기록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의 앞에 있는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라는 전치사가 접두어로 붙어서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부르신 성도와 그 공동체를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지만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예배와 전도의 사명을 받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지난 주일에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자신만을 사랑해서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했던 부자 청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예배와 전도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또 이웃 사랑은 전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이끄신 그러한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서 타지 않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기에서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에게 가서 할 말을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무엇을 위해서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애굽 밖으로,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세상 밖으로 부르신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러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전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바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유월절에 살과 피,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예배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바로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말씀 바로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마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무엇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까? 내게 이를 모든 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받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도 성령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 에스겔 2장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바로 그 영,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에스겔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꿀과 같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저는 새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과 함께 마음으로 받으며 꿀보다 더 단맛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 말씀을 믿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저는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남자들이 연애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빠 믿지? 오빠 믿어 못 믿어? 내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믿으셨습니까? 믿을 수 없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을 물은 부자 청년은 재물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면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주 보아야 합니다. 자주 보면 사랑이 싹틉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시게 되었습니까? 자주 봐서요. 자주 봤기 때문입니다. 하도 눈앞에 알짱거려서 안 보이면 눈에 어른거립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매일 초코 우유와 초콜릿을 사들고 눈앞에 알짱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안 나타나면 왜 안 나타났는지 걱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싹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싹틉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주의하여 듣고입니다. 그 앞의 말씀, 마음으로 받으며와 합하여서 마음속 깊이 새기며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귀로 듣고, 이게 반대말은 뭘까요? 귓등으로 듣고입니다. 귓등으로 듣는 것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입니다. 듣고도 들은 채 많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귓등이 아닌 귀로 제대로 주의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 깊이 있게 생각하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 건이가 제게 언젠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설교라고 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럼 제일 하기 싫은 것은 뭐야? 뭐라고 했을까요? 설교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 설교자로 설교가 하고 싶고 설교가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설교대로 살지 못할 때, 살지 못하는 것을 설교할 때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제가 너무 싫습니다. 또 제가 의도하고 목적한 바를 잘 전달하지 못해서 교인들이 잘못 받으실 때에 설교하기가 싫습니다. 아니,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날 설교의 성패는 제 아내의 말과 눈빛에 있습니다.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으면 성공한 날입니다. 근데 평상시와 다르면 그날은 망친 날입니다. 매일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잘 전달하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설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는가? 내가 설교를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내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함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제 생각과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설교자를 사랑함으로 주의하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하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사는 것을 설교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한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과 비슷합니다. 요한의 환상 속에도 두루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쓰다는 것입니다.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씁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은혜가 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웠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주의하여 들어야 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요 가까이 있고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귓등으로 듣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욕심과 죄가 좋아서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께서 한반도 지도를 바꿔버린 서산 간척 사업을 할 때에 바닷물의 그 유속이 너무 빨라서 마지막 방조제를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은 폐유조선, 버려진 유조선을 그곳에 침몰시켜서 유속의 그 흐름과 방향을 잡고 마지막 방조제를 쌓자고 했습니다. 임원진과 실무진들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어? 그리고 결국 전무후무했던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정주영 공법으로 간척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임자 해봤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셨습니까? 혹시 피 흘리기가 싫어서 욕심과 죄가 주는 그 유혹과 쾌락이 좋아서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주의하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서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서 설득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감동시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본 사람, 들은 사람입니다. 본 것과 들은 것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들었던, 여러분이 보았던, 만졌던 그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를 믿음과 소망으로 맞이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며 주의하여 듣고 가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까이 하시고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여 주의하여 듣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들은 예수, 그 예수를 가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 말씀 앞에서 청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함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